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찬양이 딱 하나 생각나시죠? 어떤 찬양입니까? 돈으로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아유, 예,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릴 적 우리가 많이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열심히 이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 여러분 이 어린이 찬양에 너무나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다라는 그 진리가 이 어린이 찬양, 그죠?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날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하고 하면 이렇게 편견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정적인 시각을 딱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흘러오는 이 유대의 전통을 아주 잘 지켰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딱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최고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신앙의 전통과 그 유산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한번 바르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보통 이들은 구약시대의 다니엘에서부터 그 전통이 이어졌다라고 주장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 왕이 주는 그 포도주 다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이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탁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1절 뒷부분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이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죄를 다룰 때는 일반적인 이 범죄를 다룰 때는 로마법을 달았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이 민사적인 문제 혹은 신앙에 관련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공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사네드린 공회. 그 사네드린 공회를 딱 구성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딱 공회원이 몇 명이냐면 7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71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아주 두드러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질이 아주 특출나고 최고의 자격을 갖추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 가르쳐주는,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앞에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딱 지정하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저 여러 선생 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선생,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 하고 다 떠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실력과 자격, 자질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탁월하고 출중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호의적으로 다룹니다. 그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아주 적대적으로 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근처에 있었는데 이방 지역과 이렇게 인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체계적인 교육기관 가서 배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편견을 딱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막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 선생이다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쩌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묻고 찾고 어쩌면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이고 탁월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보이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정말 서서히 조심스럽게 쓱 다가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문제의 핵심과 본론으로 쑥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이 호의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너 지금 부족하다, 이거 딱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 그가 깨달아야 하는 그 핵심이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죠?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말에, 마지막 날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오는 거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때, 그때에 너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현재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착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혹은 구원이나 영생, 이런 것들을 자꾸 미래에 언젠가 다가올 그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적인 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보고 들어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 눈으로 보다 혹은 지각으로 깨닫는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다. 사랑이란 귀한 덕목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전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이 최고의 선생이다. 좋은 말씀과 사람들에게 좋은 필요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생입니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의 대표격으로 경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너무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를 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의 자질과 자세, 태도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여하고 들어가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신앙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 감동시키고 그렇게 감동된 그 신에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만으로는 안 되고 몸에 새겨놓은 그 할례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오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힘을 씁니까? 엄마가 힘을 씁니까? 엄마가 예를 쓰죠. 그죠? 엄마의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을 성경책으로 보신 분들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말 앞에 조그마한 숫자가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숫자로 문자가 하나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찾으셨으면 그 성경책 밑에 있는 작은 글자로 그것과 똑같은 숫자나 문자를 한번 적혀 있는 메모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찾으셨습니까? 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죠? 또는 위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또는 위에서 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요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거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요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되겠죠. 꼼꼼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래에서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것 말고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 그것으로는 안 되고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할례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인 표시 이런 거예요. 바른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시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지만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쁨이 막 샘솟아나요. 하지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기뻐한다고 해서 그 기뻐하는 그 사람이 다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외적인 표시나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바른 신앙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닌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좁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가정, 저는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의 가정 안에서 딱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릴 때 유아세를 딱 받았으니까 나는 성도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그냥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를 따라해, 내가 영접 기도할 때니까 너 따라해, 그리고 아멘해, 그렇게 하면서 그거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띄워주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앞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입만 뻥긋뻥긋거린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다는 겁니까? 주님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이 어떠하든지 그냥 입술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나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내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꼭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겁니다.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어려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그 말을 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과 말씀에 정통했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단박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딱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둘 다 나오죠. 둘 다 나옵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도 딱 하나 나오고 또 동시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요 일도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과 또 새 영을 우리 속에 딱 두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씻고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이렇게 딱 뭡니까? 인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물로 씻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죄로부터 씻음 받고 다시는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여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세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겨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거듭난 성도들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김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멘이 좀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패하거든요. 우리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김과 승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를 많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실패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첫날 지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횟수가 적을지라도 반드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승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는 분명한 새로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나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들은 좀 더딜 수 있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증거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깨달아야 하고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합니다.
어느 날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막 찾아와서 죄책감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서의 분명한 출발과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이고 선생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예전엔 손도 댈 수 없는 이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정말 편리하고 유택한 삶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아픔이 크고 외로움과 걱정과 근심 끊어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영원한 것이 더욱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학이나 의료 기술의 발전, 아니면 교육의 정상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저 막연한 도덕성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보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좀 잘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누가 모입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도무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혼돈하게 돼요. 마치 신앙을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혼돈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깨어있는 의식, 바른 의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 내적인 본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본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본질적인 변화, 거듭남,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내가 애써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들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듭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변화가 어떤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것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손해 끼치는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바로 확인해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여러분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성을 막 거슬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 내가 품어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고 나면, 이거 확인해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그 출발점에서부터 상세하게 다 알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거듭남을, 변화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위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서는 아멘 하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직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죠?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참된 기쁨이고 본질이고 그게 맛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딱 주셔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듭난 성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나는지 혹 모를 수 있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참된 그 증거들이 풍성하게 임하고 또 혹시나 거듭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